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7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 되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에 이미 임했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성전이 있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지, 이거 붙잡고 살아갔었거든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위선이라고 하셨지 그들의 믿음이 참 좋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사랑이 아니야, 너희는 진실되지 않아, 내 앞에서 이 책망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은 듣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철저하게 부딪히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도 완전히 회파시키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완전히 깨뜨려 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옮기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믿음, 진실된 사랑,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무엇이냐, 이것을 그 땅에서 경험하여 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드러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참 끈질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오늘 말씀은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성전 재건이 4년에 걸쳐서 진행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요, 재건을 시작한 지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말하자면 성전이 반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다고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과 3절은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게 됐는가, 그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로 3절입니다.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베델 땅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대표단을 꾸렸어요.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지금 성전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던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금식일로 정해주신 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대속죄일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외에도 근신하겠다고, 울며 근신한다는 것은 금식한다는 거거든요. 이날 외에도 금식하겠다고 5월 7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된 것, 이것을 잊지 말자 선포했고요. 바벨론 포로 생활과 본토로 귀환한 이후로 지금까지 5월 금식을 지켜왔던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이제는 성전이 반이나 재건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던 뜻이 이루어진 건데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그들에게 대답할 말씀을 이제 주신 겁니다. 4절로 5절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질문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 얘기는 그들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본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함을 통해서 그들의 본심을 드러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곱째 달 금식은요, 대속죄일 금식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이 그달랴를 유대 총독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7월에 친애굽파들이 그달랴 총독 그리고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을 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고요, 애굽으로 도망치죠. 이 일을 잊지 말자고 정해서 일곱째 달에 금식한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한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냐? 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말을 경멸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으로 한 것이냐?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기 위한 몸부림이냐? 아니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금식한 거냐? 이거 분명히 하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희의 마음을 갈아엎고 내가 원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해야 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는 멈춰야 되겠다. 금식을 멈춰야 되겠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에 대한 의미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6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평상시에 먹고 마시는 그들의 일상의 삶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집을 짓고 살아가면서 정말 너희는 나를 생각하고 있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애통해하는 심정으로 내 말을 너희에게 주고 있는지, 너희는 내 심정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냐?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가정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실 것, 쉴 만한 집도 허락하시고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드러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에게 더 필요한 것, 더 좋은 것이 있다고 그것만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 이제 먹을 거, 입을 것이 흘러넘치면 더 이상 너희가 나에게 나올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니냐. 금식할 이유도 없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는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가 정말 내 말로 살고 내 말로 죽는 하나님의 백성 맞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제가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이런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날마다 먹고 마시고 땀 흘리며 일하고 또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면서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본성이 갖고 있는 연약함, 허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속해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고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신 것은요, 바로 우리 마음 깊은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인생의 본질, 이것을 사망 권세가 붙잡고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인생의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인생을 사는 거다. 이것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겉으로 보여주는 것으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그것으로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준 그 자리에서 나는 너희와 항상 만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사랑을 붙잡고요, 늘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삶, 늘 함께 하고자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놓은 결단,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사랑의 표현, 이런 것들에 붙잡히지 말고요, 자꾸만 본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부터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고요, 또 세상에서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